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어릴 적에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병원에 정말 자주 다녔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저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때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늘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소화기나 몸의 각 기관이 이 내장, 이 소관에가요, 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몸에 장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아픈 부분 있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자료를 연구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은요, 간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합니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위나 신장이 안 좋은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지식을 얻게 돼요. 저도 13년 지났는데 이제 1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아주 크게 한 뒤에 디스크 쪽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지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누가 하잖아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들릴까요? 몸이 아파질 때. 내가 건강했어요. 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몸이 뭐가 좋더라, 이게 뭐에 좋더라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딴 생각하고 있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내 몸에 그런 부분이 딱 아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얘기 내 얘기인데? 나도 저렇게 아픈데? 근데 뭐가 좋다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어떤 운동이 이런 때에 좋다고? 들리기 시작해요. 상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바로 그때 들리지 않던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려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요, 대단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수백만, 한 장정만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부렸던 종, 노예가 200만 명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만 힘들면 종이나 노예를 시키면 됐어요. 부리면 됐어요.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돼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열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했던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이게. 요술사의 힘을 빌어서 야,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저 기적 너희도 한번 해봐. 하나 둘 했거든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흉내 내다가 나중엔 한계를 경험합니다.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이집트 지역에 내리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과 그 외 애굽 땅에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우상과 차원이 다른 분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쇠심줄 같은지 웬만한 고난에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웬만한 위기와 고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 잠 못 자고 밤새 뒤척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락방 순원, 또 순장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의 함께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다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한결같고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요. 동일한 말씀을 상황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뜻,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접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귀를 안 기울이는 게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포기 못하니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로는 이것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반복해서 알려주셔요. 근데 듣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로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일하게 일관되게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헷갈려 해요. 계속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래요.
이미 지난 6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난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 이걸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는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한 거예요. 이 정도로는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보내지 않아요. 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 말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죠? 오늘 오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가르쳐주지만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 돌림병 재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계속해서 돌림병 재앙을 내렸으면 너네들 다 죽었을 거라 이거예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죠. 너희들 가축들, 종들 모두 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바로에게 알려줘요. 그러지 않고 들에 있다가는 우박과 불이 내려서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선 6번의 재앙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요.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혼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 내려서 다 죽는데 죽든 말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몸소 겪고 말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아주 호되게 당해. 아들, 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호되게 혼나고 당하고 어떻게 해요? 엉엉 울죠. 말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굳이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돼요. 한번 크게 다쳐봐야 돼요. 크게 당해봐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아는 거예요. 호되게 당하고. 바로의 이 신하들 가운데 6번을 당했으면 많이 당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를 6번 알았으면 7번째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꼭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까?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귀 기울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번째로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하들도 깨달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제는요, 바로의 이야기만 듣지 않아요. 바로의 이야기가 생명인 줄 알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바로의 신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만 세 번째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 재앙부터는요, 저들이 하지를 못해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한 사람의 완악함이 온 백성을 얼마나 큰 괴로움에 처하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한 분이 잘 세워져야 돼요. 한 분이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번째 재앙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말하면 예외 없이 모든 신하들이 다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애굽 백성들 가운데, 애굽 신하들 가운데 이제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순종해야 사는구나. 바로를 의지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26절에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지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신하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건강했어요. 전에는 부유했어요.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지금은요?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무너지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신하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예배 가운데 큐티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